시작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고요. 제목은 줄거리, 그 중에서도 갈등, 사건, 주제, 갈등, 사건, 주제로 이루어진 줄거리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롯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줄거리라는 주제에서 소제목으로 첫 번째 갈등,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주제 같은 것들을 한번 성경신학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32페이지 첫 번째 갈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이자 사탄인 옛 뱀은, 이럴 때 당연히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런 성구들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우선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인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바울도 포함인 거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공중의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 죽은 자입니다. 그게 이제 죽은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에게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 사실 의무와 사명이 뭐죠? 이 전체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마귀이자 사탄인 옛 뱀은, 이제 이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언어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꿰는 자, 속이는 자. 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이자 사탄인 옛 뱀은 온 우주의 주를 그 보좌에서 내쫓고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을 빼앗고자 우주적 반역을 일으켰다. 그 사탄과 그의 후손인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 전쟁 중이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씨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기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것을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사탄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우린 그의 후손들인 거니까요. 그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니까요. 이 씨름,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성경신학을 배우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신비로운 지혜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대요. 그 신명기 7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쓸만하다거나 똑똑하다거나 훌륭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 우선은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해한 상태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쓸만해서 부른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고린도 교회나 심지어 우리도 쓸만하거나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남들보다 시옷 낮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가 뭐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자체의 지혜로움,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주를 자랑해라. 주를 자랑해라. 주를 자랑하고 주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사명인 거죠. 존재 목적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비로운 지혜 가운데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다. 이스라엘도 아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도 그 연속성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대단하거나 뛰어나거나 잘났다거나 똑똑하다거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택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가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들이죠. 우선은 사도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00%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주시기를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디펜드온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간구함으로 도운다라는 건 하나님이 결국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뜻이죠.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의 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친밀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그 갈대아 우루 지역 그 근방에서 이제 나는 건데 거기서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이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자, 그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가진 자를 선택하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의 능력 혹은 너희가 가진 조건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라도 경수가, 옛날 성경 경수고 지금 성경은 아마 생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경수와 생리가 끊겼고 아브라함도 어떤 그런 생식 기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손이 낳는 거죠. 그럼 이삭을 낳게 되는 그 배경은 인간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업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약속의 후손,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진 자녀. 근데 그때 인간이 즉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너무나 당연한 조건, 그쵸? 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왕을 고르실 때에도 그의 아버지조차 왕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어린 소년을 택하신다.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세의 말째 아들이었죠. 13번째 아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왕이 되기는 불가능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이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12아들, 12지파, 야곱의 그 지파들을 통해서 나라가 되게 할 때에도 결국에 그 시초인 아브람이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성경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죠. 창세기 21장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왜 여기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그게 약속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지금 누구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문맥적으로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일부러 아브라함이라는 그 표현 앞에도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수식하고 있죠. 노년. 왜 노년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이삭이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언약의 후손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갖고 있는 조건들, 예를 들면 뭐 너무나 나이들이 젊고 잉태하고 출산하기 좋은 나이였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자, 불가능한 자, 연약한 자. 아까 이스라엘 선택 기준이 뭐라 그랬죠? 제일 적다. 제일 적다. 고린도 교회의 선택 기준이 뭐라 그랬죠? 문벌 좋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우리의 선택 기준이 뭐라 그랬죠? 유용하지 않다. 음.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라는 신분뿐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자,
3절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만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하자면 자체적 상태로 보면 무능, 그들의 연약,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뭔가 열매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는 아직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 18장 10절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원래 반응이 어땠나?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얘기를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래서 12절 보세요. 재밌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 차리시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오. 생리가 끊긴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아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우리 신랑도 끝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혼내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그 마른 장작 같고 나뭇가지 같은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들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를 출생하겠다라고 너희한테 약속하고 언약하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라모에드 카에트 하야. 절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 자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약속한 그 시기 약속한 그 때가 되면 100세죠.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연적 그 출생의 조건은 배란 수정 착상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배란 수정 착상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배란 수정 착상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취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하거나 구원을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마리아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되죠.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자, 25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거기도 보시면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그 아들들이 요 부분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룻기도 한번 내려가서 볼까요? 룻기 4장 12절에 가시면요.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 임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올까요? 절대 지금 임신하거나 출산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그 인간이 나이가 많아서 그 자손을 출산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표면적 이야기고요. 표면적 이야기고요. 실제 이면적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그들 자체의 힘, 그들 자체의 능력, 그들 자체의 조건으로 열매나 과실이나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자, 내가 와야 너희들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내가 와야 이 약속의 자녀가 출생할 수 있지. 그걸 설명하시는 본문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 여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지금 삼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원래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아까 에베소서 2장 표현으로 하면 누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로 죽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은 죽은 자라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실인의 규례죠. 지금 삼손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삼손 머리카락의 비밀이 뭐예요? 그 머리카락 잘리니까 왜 힘을 못 씁니까?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은 삭도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거든요. 삭도에 머리를 대는 게 아니라. 자, 5절 봅시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완벽하게 메시아의 모형이죠. 구원자의 모형이며 사사의 모형이며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보면요. 이번에는 우리 사무엘상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19,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절기 그때에 임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20절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 그 다윗이 추워가지고 그 벌벌 떨고 막 그러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비삭이 들어갔지만 결국 어,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무기력하고 정확하게는 그거예요. 무기력했지 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첩을 들였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긁어내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 그러니까 즉 다윗이 늙었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쵸 헤브론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태에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윤리 도덕적인 거 긁어내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30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래서 그 결국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당연히 그 확대되고 확장돼서 새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들로 확대되고 확장이 되죠. 그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예수께서 마리아가 낳는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된대요. 사사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이 없으므로 지 멋대로 살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이제 왕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35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34절. 마리아가 황당한 거예요. 왜 황당하죠? 남자랑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니 경수와 생리가 다 끊겼고 남편도 끝났다니까요. 저랑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동침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네게 오시면 하나님이 너한테 임재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이 이유 때문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지 아니하느냐. 세례 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7,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다 약속이라고 해도 되고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약속은 모든 언약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신자로서 당연한 반응 마라의 반응이 어떻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이 마리아, 이 마라가 결국에는 룻기에서 그 나오미였다가 마라가 되고 다시 그 약속의 자녀를 출생함으로 다시 나오미가 되는 그 그림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자,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에 5번째 줄. 한 사람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인간의 조건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가진 자를 괄호 열고 일부러 괄호 닫고 선택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장 적은
적은 너희들이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고린도 교회도 무능하며 무식하고 문벌이 좋지 아니하고 그래서 일부러 선택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남들보다 잘나서 예수를 믿는다거나 남들보다 뭐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거나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을 고르실 때에도 그의 아버지조차 왕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어린 소년을 괄호 열고 일부러 괄호 닫고 선택하신다. 자, 이새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다 거쳐 지나가는 동안에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 말째였거든요. 막내였거든요. 소망 없음, 기대 없음, expectation 없음. 무슨 막내가 무슨 막내가 왕이 되겠느냐? 어떻게 막내한테 기름을 붓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 잘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한 시골 소녀의 아이로 그것도 출생의 비밀을 숨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때 결혼도 하기 전인데 알마 처녀인데 자녀를 낳게 되면 돌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덮어주죠. 감춰주죠. 이해하죠. 음. 그래서 그 율법에는 돌 맞아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요셉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족보를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지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세계적인 도심지가 아닌 갈릴리의 한 시골 마을로 이 아이를 보내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언약이 되어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정확하게 룻기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져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첫 시작부터. 자, 아무튼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여기는 이제 시골 뭐 컨트리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 시골 컨트리맨으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이기지 못할 적에게 계속 유리한 출발점을 허락하시는 것만 같아 보인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을 때도 그렇고 불가능한 자들을 선택하고 그렇죠? 보아스와 룻의 사건에 봐서도 나오미 사건을 봐서도 뭔가 이렇게 약속의 그 땅에 베들레헴에 베이틀레헴이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뜻인데 떡집에 떡이 떨어져서 비참하게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리고 한나도 마찬가지죠. 대적인 분인나가 계속해서 비웃고 놀리고 이제 그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그 위대한 그 사무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리고 우리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 정말 이제 심지어 계속해서 그 콜로니 식민 지배의 상태 이제 심지어 로마의 식민 지배 상태까지 빠진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상태에서 그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제 성취되고 완성되고 수렴되고 귀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논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이기지 못할 적에게 계속 유리한 출발점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야, 이게 될까? 이게 될까? 구약의 족보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족보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된다니까요. 그 족보가 끊기면 구약의 족보가 하나라도 끊기면 메시아의 그 제라, 스페르마, 그 씨, 후손, 자손, 아들이 못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뱀의 후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 이제 3장 이후에 3장 15절 이후에 여자의 후손의 라인과 뱀의 후손의 라인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뱀의 후손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항상 뛰어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다. 이 아벨이 하벨이잖아요. 하벨. 헛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그 아벨의 이름입니다. 그게. 자, 가인은 아벨을 죽이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사울은 다윗을 핍박하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뭔가 계속 이 궁극적 선, 즉 하나님께서 뭔가 패배하는 게 아닌가? 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실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했던 예수님께 했던 것과 같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대요. 자, 그 표현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마른 장작 같은 상태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어디에서요? 휘포노몬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의 문맥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 논증을 계속해서 문맥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잖아요. 자, 근데 26절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할 때 지금 성경이 우리의 어머니께서 혹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출생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 자체가 약속을 따라 구원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아브라함 논증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의 율법 지킴, 행위, 행함, 조건 이런 걸로 태어나지 않았듯 그 조건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지 않았듯 너희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 지킴이나 할례 받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지금 문맥적으로 여종이며 하갈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 육체 구약 하갈 이스마엘 율법으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 약속의 자녀 그쵸? 구원받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MPP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칭의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어요? 아니야. 스테잉인 하려면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은 신자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예수님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니?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되니? 예수를 믿기만 한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말이 되니? 라고 지금 비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약속의 자녀죠.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인헤리턴스 없다. 유업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냥 여종의 자녀일 뿐이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도 아까 모에드라는 그 표현을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약속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때가 찼을 때 찾아오셨고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다니까요. 배란 착상, 배란 수정 착상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둘레이아스 쥐고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가 뭔데요? 갈라디아에서 종의 멍에가 뭔데요? 율법과 할례잖아요. 율법과 할례. 자, 문맥적으로 좀만 더 봅시다.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근데 이 믿음을 반대하고 다시 무슨 새 관점이니 뭐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프레시한 관점, 신선한 관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다시 우리 율법 지켜야 돼. 여러분, E.P. 샌더스, 제임스 던, N.T. 라이트 다 성공의 신학자들이에요. 그 배경에 카톨릭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성공의 신학자예요. 성공에서 뭐 얘기하는데요? 카톨릭에서 뭐 얘기하는데요? 의의 주입 이야기하며 완전한 의로움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신교는요. 아니야.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죄 용서받는 거야. 죄 용서받은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은 이렇게 칭의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그 직분을 믿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직분대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위치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송구하고 못나고 어떨 땐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지교회 말고요. 예? 목사가 지 이름 내려고 하는 그 지교회 말고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소문자 카톨릭 교회, 대문자 말고요. 로마 카톨릭 말고 보편적인 우주적
그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통전적으로 다스려 주세요. 그거예요. 우린 카톨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카톨릭을 개신교에선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 펄쩍펄쩍 뛰겠지만.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책으로 가겠습니다. 33페이지. 하나,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종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게 그거죠. 창세기 22장까지 가가지고 그치. 기존의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12장부터 창세기 11장 후반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나한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창세기 22장 이 모리아산까지 왔는데 모리아산까지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은 없는 자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아니 내가 100세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낳지 않았느냐 라고 그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잘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사람에겐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사랑과 겸손과 기쁨과 소망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이걸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100% 의존하고 순종하고 믿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가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졌죠. 아까 비웃었죠.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 칭의 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꽉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니요? 그때는 안 믿었다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비웃은 거. 둘 다 비웃는단 말이에요.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둘 다 비웃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칭이에요. 말하자면 구약에 대한 신약적 칭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으로 견고해져 갔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안 끝났네. 예수님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 그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에게이로 살리셨으니까. 그럼 나도 살리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보면 제사의 첫 곡식단인데 그 첫 곡식단이 들어 올려질 때 우리도 들어 올려지겠구나.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구나.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논증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사람에겐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도 자신의 아내가 그 임신하거나 출생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룻기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보아스와 룻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사사기의 그 삼손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무엘의 출생. 그때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출생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덮으니까 메시아를 낳는 거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도 이 예수라는 구원자를 우리라는 그 교회 여자에게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 출산함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함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가 그래요. 자, 33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세 번째 단락.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사랑과 겸손과 기쁨과 소망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적도 승리할 수 없다. 이런 패턴은 구약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된다. 줄거리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제 이거죠.